자, 2장은 유일성 이제 총론입니다. 그래서 배경과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강의 보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인 5 성품의 첫 번째 성품은 유일성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일성이라는 보물 창고에 들어간다.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도구를 찾아서 훈련하게 된다. 하나하나의 도구를 다윗의 물맷돌처럼 훈련시켜보자. 단 한 가지만이라도 프로화시킨다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첫째, 배경. 하나님의 유일하심.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특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성의 배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도 하나뿐인 존재다. 여기에 놀라운 능력들이 들어있는 거죠. 다음은 우리의 유일성에서 나타나는 본능들이다. 유일성이 우리 각자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같은 본능들이죠. 이런 본능을 보면은 이거는 유일성에서 나오는 본능이에요. 자, 누군가에게 자신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어떻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일들은 없었습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혹시라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속상하거나 상처가 된 일들은 없나요? 네. 전부 이쪽만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다 없는 것 같고.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재능과 능력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예, 각자 뭐 밥 잘하는 능력도 있고 똑같이 밥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밥은 맛있고 어떤 분이 하신 밥은 맛이 없고 예, 밥하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재능? 네, 무엇이죠? 예? 밥 잘하는 능력이요? 아, 맛있게 먹어주는 능력.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네. 음식 실컷 만들어 놨는데 그냥 입맛 쩍쩍 열었다 닫았다 해보세요. 자, 혹시 더 발전하고 싶은 욕구는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린 다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본능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많은 사람은 전혀 모르고 단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살 뿐이다. 그래서 더 많은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 이 모든 것들은 유일성에서 나오는 본능들이다. 이제 우리는 유일성이라는 보물 창고로 들어가게 된다. 유일성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많은 도구들을 보게 된다. 이것들을 가져다 사용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유일성 안에는 3가지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 3개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들어있고 이것을 살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 상대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행복과 삶의 성공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유일성 성품과 삶, 유일성 안에는 3가지의 기능과 여기서 발생하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3가지 영역, 존귀함의 영역, 모양의 다양성의 영역, 재능의 다양성, 재능의 창고죠. 자, 3가지 영역 안에 들어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일 안에는 유일성이 있어요. 이 유일성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영원성이 있죠. 이 5가지 성품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유일성을 공부하기 때문에 유일성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갑니다. 이게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유일성을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모양, 재능, 존귀함. 그런데 이거를 또 넓혀가면은 모양의 다양성 속에는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서로 다름의 원칙이라든지 장점이 있다든지 주도적 삶이 이런 게 있고, 또 재능에는 재능 개발, 또 뭐 존귀함에는 존귀함의 본능, 비교 금지, 뭐 등등등. 여긴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 또 동그라미를 또 하나 칠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결과예요, 결과.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쳐서 또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결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네.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집사람이 존귀하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존귀함이 살아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존귀하게 인정해주고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게 대해주니까 이 사람이 또 업무를 보는 사람인데 가서 업무 처리를 또 기분 좋게 하니까 아주 능률이 커져요, 이게. 그래서 또 능률이 커지니까 어때요? 그 회사 전체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기서 만든 물건이 또 딴 사람들에게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 강이나 큰 냇가나 바닷가에 가면 돌멩이 던지잖아요, 이렇게. 물장구 치는 거, 이렇게. 물장구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네. 뭐예요? 물수제비? 아, 물수제비라 그래요? 그래서 돌멩이를 딱 던지면은 어때요? 다 퍼져나가잖아요. 또 큰 덩어리를 하나 그냥 쾅 던져보세요. 어때요? 파장이 쫙 퍼져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나한테서 사라질 때 그것이 퍼져가는 파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꼭 요것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많은 기능들이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임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보고 검토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연속성이나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은 참 좋죠, 이런 것들이. 자,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 영역 속에는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도구들을 현장에서 사용할 때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결과, 유일성의 기능들이 실천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우선 자기 발전이 있죠. 주도적 삶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능력이 개발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유일성과 심리적 질병과의 관계. 그래서 이 교재 속에는 그 각기 이것이 심리적 상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성에서 나오는 성품의 기능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이 성품들이 무시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면 불행하게 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심리적 질병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유일성의 기능들이 인정되고 활발하게 발전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이걸 활용했을 때 유일성의 뭐 존귀함이라든지 또 장점을 찾기를 한다든지 자기 재능을 펼쳐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또 결과들이 나와요. 자아 존중,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주도적 선택과 행동이 나타나고 장점을 잘 찾게 되고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고 도전과 모험이 생기고 재능을 개발하게 되고 파트너를 인정할 줄 알고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옆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줘요. 행복하죠. 관계가 성공합니다. 발전을 해요. 책임감 있게 되고 도전의 능력이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독립심이 강해집니다. 협동심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유일성이 실현되면 건강한 자아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세상의 진정한 리더자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억압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인생이 불행해지고 인간관계가 실패하게 되고 다양한 심리적 질병이 시들립니다. 무시, 비교, 지시, 명령, 단점 지적, 책망, 야단, 고정된 인식,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고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불행, 자기 학대, 열등감, 우울증, 대인 기피, 무기력, 분노의 이탈 행위, 관계 실패, 절망과 좌절, 후회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행복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게 안 됐을 때는 억압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무시당합니다. 항상 비교를 해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무시를 당해요. 여기서 오는 결과가 이제 심리적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남과 비교하고 주도적 선택과 행동이 억압이 되고 단점이 지적이 되고 그리고 책망을 받고 항상 똑같은 고정된 일만 하고 재능이 억압당하고 파트너를 인정받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하고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 관계 실패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이탈 행위가 나와요. 분노, 좌절, 무기력, 배타적이고 대인 기피적이고 우울증, 자기 학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면에는 자기 학대를 한다. 이 사람은 항상 넌 못나니? 넌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늘 이런 존중함을 잃어버리고 존귀함의 본능을 잃어버리고 장점이 무시당하고 자기 재능을 쓸모없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이런 속에서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아, 나 같은 건 쓸모없는 존재구나. 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 같은 건 필요 없는 존재구나. 자기 학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필요 없구나. 그 집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럼 결론은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자기 학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심리적 질병의 모든 원인은 자기를 잃어버린 데서 온다. 자기를 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일성의 기능들. 유일성의 기능이 뭐예요? 존귀함의 본능. 그 다음에 모양의 다양성에서는 뭐예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지시하고 명령만 받게 되고 또 뭐예요? 자기 장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못하게 막고 하기 싫은 일, 뭐 부모가 원하는 일만 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재능의 다양성은 뭐래요? 자기도 뭔가 도전하고 싶고 뭔가 막 새로운 걸 개발하고 싶고 자기도 발전하고 싶은데 자꾸 주변 상황이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재능을 인정받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다가 고이면 물은 썩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귀함, 재능, 자기 장점, 주도적인 삶 등 자기 삶이 흘러가지 못하고 억압을 받으면 속이 썩게 된다. 이것이 심리 질병이다. 따라서 심리 질병과 삶을 고치고 행복과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회복해 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유일성의 기능만 흘러가도록 회복시켜주면 대부분의 심리적 질병들은 고쳐진다. 이때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는 필수적이다. 그분이 임재하실 때 유일성의 기능은 소생하고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이 안에 5가지예요. 그 중에 지금 하나가 이제 유일성입니다. 근데 이 유일성 안에 이제 존귀함, 또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주도적인 거, 뭐 나도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못하도록 막는 거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능. 네. 이게 이제 뭐와 같으냐면은 이게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흘러가고 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인정받고 되어지는 환경은 뭐와 같으냐면 흐르는 물과 같아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하다가 뭐 유일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뭐 거룩성, 사랑성, 이 인격성, 영원성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데 계속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장애 요인이 딱 생겨요. 이게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뭐 환경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장벽이 딱 생겨버려요, 이게. 그러면 어때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 질병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 썩는 거예요, 속이. 네. 속이 병드는 거예요, 이게. 고여 있으니까 썩는 거야.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니까 이 안에 썩는 거야, 이게. 그게 분노로도 나타나고, 우울증으로도 나타나고, 그냥 무기력증으로도 나타나고, 대인 기피증, 나중엔 다 귀찮은 거예요. 사람도 꼴보기 싫고, 다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썩는데, 썩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서 다 모여서 썩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흘러 넘쳐, 이게. 옆으로 새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일탈 행동이에요. 이탈 행동이에요. 청소년들로 말하면 불량 서클이라든지 불량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뭐 나는 중학교 가면 깡패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야, 다. 예? 나도 이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해봐야지. 근데 가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팍팍팍 맥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 사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내면에다가 썩히는 거야. 그때 폭발시켜버리면 덜한데, 폭발을 못 시키고 그냥 쿡쿡 참는 거예요. 예? 폭발시켜봐야 그냥 더 얻어맞기만 하니까 안으로 삼키는. 안에서 고이니까 이게 나중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게 자기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아무 때나 폭발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이런 것들이 당하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 손주가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손주를 딱 보면은요. 목을 잘라서 죽이고 싶은 거야. 네. 손주를 딱 보면.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상담하다가도 이 책상 위에 있는 걸 그냥 갑자기 싹 뒤집어 엎어요. 뒤집어 엎는다고. 그래놓고 금방 순간이 딱 지나가면 그냥 막 울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게 폭발하니까 이게. 네. 그럼 막 괴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예요, 이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네. 그러면 이제 원인을 다 찾죠. 원인을 다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심한 욕을 해요. 나를 보고. 이 욕을 언제 이 사람한테 이게 입력이 됐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언제? 어렸을 때. 그런데 나중에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욕을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으면 엄마한테 항상 했어.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밖으로 표출돼, 이게.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돼. 이게 대인 기피나 이런 걸로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그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자신감 상실로도 나타나고 있고, 일탈 행위를 해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내면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참고 참다가 그냥 자살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걸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이거 물을 흘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흘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분노를 장애 요인을 제공한 사람, 부모면 부모, 가족이면 가족, 환경이면 환경, 이걸 이해시키고 화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용서가 되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흘러가게 해주는 거야. 하고 싶은 게 뭔지, 가족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상처는 이럴 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걸 알아요. 엄마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화해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러가게 해주는 거야.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족 상담이나 이제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담 치유를 할 때는 이거 설명을 쭉쭉 해줍니다. 이거 다 해줘요. 칠판 놓고 성경 공부 시킨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당신은 속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이게 어딘가에서 장애를 받은 거다 이거.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주변 상황으로부터 받았든지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펑펑 울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족 상담할 때 이거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맞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다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틀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고 또 할 수 있는 방향성들,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고 다양한 역할들을 해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이 본능을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의 정체성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심리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기록하고 말하기. 맨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1과 맨 마지막에서 2가지. 이 훈련을 위해서 꼭 2가지 하라고 그런 거 있었죠. 공부한 것 요약해서 암송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암송하고 이것을 이제 다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뭐였어요? 2번째는 성실하게 과제 실천하기. 그래서 여기서 주는 과제는 뭐예요? 한번 보세요. 주는 과제. 네, 주는 과제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을 몇 가지 찾아보고 그것들의 가치를 적어오기. 예를 들면 뭐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 네. 또 뭐 하나밖에 없는 뭐 동전, 또 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제품, 네. 이런 것들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찾아오는 거예요. 유일성 안에 있는 3가지 기능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정리해보자. 유일성 안에는 3가지, 존귀함,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미리 한번 생각해봐서 정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자,